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3, 4층도요. 우리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3, 4층도 아주 많이 오셨네요, 오늘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는 형통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우리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섬기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형통은 환경을 너무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다 그랬죠. 그래서 형통은 지혜입니다. 형통의 삶을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년백도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통은 방향이다. 형통은 따라합시다. 형통은 방향이다. 네, 형통은 방향이다.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안하고 쉬운 길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쉽고 편안한 길이 형통이구나. 올해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표를 형통이라고 잡았으니까 올해는 그냥 편안하고 쉬운 길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걸 바라요. 근데 우리가 삶은 그렇게 아주 단순하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줄이셨어요. 근데 그 약점을 알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되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의 대상이죠. 금식을 하실 필요도 없으시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줄이셨을 때 마귀가 그 약점을 뚫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그곳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쉬운 일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죠. 그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입에 그 말을 집어넣어서 외쳤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가시 면류관 다 벗어버리고 손발에 있는 그 못 다 빼버리고 내려와라.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강도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지 않았더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고 놀라고 감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닫아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곳까지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온 세상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세상의 죄와 죄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쉽고 편안한 길이 마냥 축복은 아닙니다. 저도 딱 한 번 굶은 적이 있어요. 금식은 여러 번 했지만 딱 한 번 굶은 적이
신학교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던 그 교회에서 그 주에 사례비가 나오는 주였는데 사례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마 재정부가 잊어버렸던지, 요즘이야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근데 기숙사 한 끼 식사가 그때 서울신대가 6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18끼를 먹으면요 1,8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서랍에 돈이 있었어요. 25,000원이 있었어요. 25,000원. 그 25,000원은 11조였어요. 제가 이렇게 사례비와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을 뗀 이 11조였어요. 근데 제가 선택할 쉬운 길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저만 아는 상황에서 선택할 쉬운 길은 뭐예요? 그 1,800원 가지고 6일 동안 하루에 3끼씩 기숙사 식사를 먹고 그 다음 주일날 사례비가 나오면 메꾸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쉬운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싸하네요. 저는 그냥 안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쉽고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자. 11조는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이제 내 평생에 딱 한 번 굶은 기간이 그날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한 끼도 안 굶기셨어요. 제가 일부러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나도 사실은요, 요나라는 이름 뜻이 비둘기입니다. 요나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이름의 뜻에 성품과 캐릭터와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뭐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걸 좀 싫어하는 거예요. 비둘기라면 뭐예요? 평화주의자잖아요. 요나는 그러니까 캐릭터가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미션을 줬는가 하면 요나가 8세기 중반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사이에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할 거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께 그 악독함이 상달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니느웨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니느웨까지는 800km쯤 됐고요. 다시스로는 3,520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남부 쪽이에요. 근데 그곳까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호전성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한 이유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호전성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좋아하고 주변 나라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가 이 아수르 사람들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하면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막 다 싫어하고 아주 막 그냥 이를 갈아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설령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이 요나가 안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가 이웃나라지만 예전에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축구 월드컵에 나가서 막 우승을 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됩니까? 아이, 그러잖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도 싫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거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야,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너무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형통하게 되고 이웃나라를 다 정복하고 앞으로 지금보다 30배 잘 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라고 합디다. 이러면 그래도 그 긍정적인 희망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방나라 조그만한 나라에 어떤 젊은 메신저가 와서, 아니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와께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빨리 회개하시오. 그런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요,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바로 전해야 되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전임 목회지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께서 아이를 봐주는 알바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봐주는 집이요, 첫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여자 쌍둥이 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세댁 부부가 힘들겠어요.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래,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몇 시간 애 봐주러 이제 알바를 하러 가는데, 자기 손자 손녀보다 이상으로 잘 섬겨준 거예요. 또 그 영혼들을 구원도 해야 되니까 잘 섬겨줘 그냥 했더니 이 세댁 부부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됐는데 세댁 부부에게 전날 우리 교회를 가자고. 아유, 권사님, 저는 애도 있고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이를 다 책임지겠다고. 그 아이를요, 유모차 2개로 해가 요즘 쌍둥이 유모차 있잖아요. 그거 다 데리고, 애들 데리고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한번 와준 거예요, 사실은. 누가 우리한테 선대하면 그냥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또 이 권사님이 새댁 우리 수요일 날 교회 가자. 또 왜 교회를 가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는데 애를 다 봐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오니까 또 안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애기 엄마 아빠도 퇴근하고 이제 수요일 날도 오고 또 금요일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럼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애를 데려오니까 또 금요일 날도 오고.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을 안 빠지는 거예요. 부부가. 그럼 그 정도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있다가 그 집에 신방대원들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그 집을 가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들어가면 이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 가서도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하는데 딱 감동이 오는 말씀이 시편 46편 5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쌍둥이 엄마 아빠 보고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는데 새벽 기도까지 하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예? 잘못 전하다가 5명 잃어요. 저도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말씀 주세요. 아니, 성경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란 말씀도 있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는 말씀도 있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리란 말씀도 있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새벽 기도하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지금 애기 쌍둥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새벽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른 말씀 달라고 계속 제가 기도 신방대원들 보고 찬양 하나 더 하자고 하고 또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요. 계속 기도하는데 시편 46편 5절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럼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그래, 이 판사파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그래서 자매님 시편 46편 5절 찾으세요.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성경도 못 찾아요. 자매님 성경책 주세요. 이렇게 찾아봅시다 이래가지고 시편 46편 5절 이렇게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렇게 찾았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자 우리 읽읍시다. 하나님이 같이 읽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같이 읽으면서 제가 옆으로 살짝 봤어요. 고개가 푹 숙여지면 시험 든 거잖아요. 그 얼굴 표정을 하고 살짝 옆으로 안 보는 척하고 봤더니 신기하게도요. 이 자매님이 호호호호호 웃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자매님 왜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예배드리러 오신다고 해서 새벽 기도 하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격정이 됐다는 거예요. 저요 새벽 기도만 하라는 말을 안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딱 새벽 기도 하라는 말씀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의가 없어가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자매님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애굽의 그 기병대가 다 바다에 수장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쌍둥이 엄마가 3남매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애 낳은 지 지금 반년밖에 안 된 그 부부한테 제가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맡겨버렸어요.
근데요, 참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이 부부가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목표를 정하고 헌금을 하고요. 제가 여기를 신길교회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고 올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이제 들어가니까 매일 새벽에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니까 온전한 11조에 뭐 감사의 물은 기본에 절기의 물도요 빅3로 해서 빅3로 그 많은 교인들 중에 빅3로 하나님 앞에 큰 손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그리고 어느 날 이 부부가 세례를 받고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저한테 차를 사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주차장을 가서 예배를 마쳐 갔더니 차가 없어요, 새 차가. 가만히 보면 차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디 차를 어디 샀어요? 없는데? 그랬더니 저기 가르친 데 보니까요, 교회 봉고차 같은 걸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뭐 학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올해부터 제가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차 가지고 애들 어떻게 다 태워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령차를 그냥 팔아버리고 성합차를 스타렉스라고 있어요. 그게 주일날 보면 그 차에 어린이들을 꽉 전도해가지고 주일마다 꽉 되는, 오늘 우리 전도상 그 전도를 많이 한 대상 그분들처럼 뭐 200몇십 명 한 분도 있잖아요. 그럼 아주 애들 그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얼마나 그 나이는 적었지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 가봐야 고생이고 내가 위험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나 안 가요 하고 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풍랑을 만나가지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냈죠. 건져내서 기어코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나가요 믿고 확신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불로 심판합니다. 툭툭툭툭 그냥 긴가민가하고 툭툭 전도를 했는데요, 세상에 놀라운 일이 난 겁니다. 니느웨에 있는 왕부터 온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면서 회개운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 있고 자격 있고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뭐 준비된 그런 그릇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극단적 선민의식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빠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지 올해가 140년이 되잖아요. 어느덧 한국 교회가 이제 메이저가 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심지어는 내가 문턱이 높아져 있지는 않나, 우리들만의 리그 속에 가도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제가 조심하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할머니가 30년 절에 다니던 그런 환경에 제가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시고 거기에 위탁이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거의 적고요. 더구나 목회자가 되기는 더
희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나보니까 세상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믿었고요. 저도 오늘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길 같은 존귀하신 분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뭐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데. 요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정관념에 빠진 거예요. 에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근데 요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는요 절대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고요, 희망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나가 그곳으로 안 가고 싶었겠어요? 자기 혼자거든요. 그 당시 니느웨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고 오늘날 말하면 1000만이 넘는 도시일 겁니다 아마. 자기 혼자가 그 큰 도시에 다니면서 말해봐야 모기가 우는 것밖에 더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숫자를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숫자나 양을 보지 않으세요. 시편 33편 16, 17절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숫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아이고 내 편은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관심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죄 많고 거칠고 못된, 요즘 말로 못된 놈들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아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너무 감동이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 저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작은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을 섬기고, 뭐 이주민 하자, 뭘 하자, 뭐 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요, 솔직히 내가 오늘 연천이가 한번 다 까발립시다 그냥. 저도 사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많이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아니 난 니느웨는 안 할래요. 니느웨는.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그쪽인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올해는 옆 사람 물질의 복도 좀 세게 받읍시다. 내 입을 크게 하려 내가 채운다는데 왜 이렇게 아멘이, 참 감동이 되니까 적게 나오는군요. 다시 올해는 물질의 복도 세게 받읍시다. 우리 아멘이죠?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돌이켜서 니느웨로 갔더니요, 세상에 방향이 맞았더니 자기가 돌에 맞을
맞을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모르고 해코지할지도 모르고 당할지도 모르고 그럴 줄 알았더니 세상에 니네의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어떤 공동체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삼는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스트레이트로 지금 19년째 하는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오늘 또 올해는 그 목사님한테 어려움을 끼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야, 이게 그냥 이런 분위기로 온 거예요. 19년 동안. 지금 우리 신길교회 이 분위기로, 지난 목회 현장도 이 분위기였고요. 지금 신길교회 이 분위기로 그냥, 이게 여러분, 이게 누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말씀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생은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시스로 가면 풍랑을 만납니다. 두 번째, 형통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향은 언제나 죄인들의 구원에 있다. 자, 방향이 맞으면 그분의 때 블레싱은 따라온다. 이 블레싱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만 맞으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방향이 틀린 일시적 편안함과 안일과 풍요는 유혹의 길이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 항구로 갔습니다. 그때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아이고, 이 길이 맞나 보다. 배가 딱 맞네? 아니, 세상에 요빠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더니 딱 그 타이밍에 뭐가 탁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맞다. 이게 바다로 치면요, 아다리인가, 아다리. 여러분, 이건요, 유혹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결국 내려가는 인생이다. 자, 요나가 보세요. 오늘 이 요나서 1장 2장에서요, 똑같은 동사가 4번이 쓰이는데 히브리어 동사 원형이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야라드. 이 4번이 쓰이는데, 이 야라드가, 이게 보면 원래 우리나라 이 개역 성경은요,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보면 번역이 그렇게, 마지막 3절에는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거 돼 있어요. 이 4가지로, 첫 번째는 3절의 앞부분에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것도 야라드입니다. 동사 원형은 야라드에서 온 변이된 동사예요. Y 예레드예요. 이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선가를, 뱃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것도 3절 마지막에 보면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것도 올랐더라. 이것도 야라드라는 거예요. Y 예레드예요. 실제적으로 내려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럽니다. 요나가 풍랑 때 무서워서 배 밑창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것도 야라드예요. 또 요나가 어디까지, 풍랑 때 어디 바다 깊은 곳까지 던져집니다.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이것도 야라드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방향이 틀리면요,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방향이 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을 찾아갈 때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올해가 정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올려주실 거예요. 계속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면 뭐예요? 될 것 같아도요, 계속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비 만났네? 그러면 그렇지.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계속 내려갑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도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어렵다고 왜 이방 땅으로 가요? 이방 땅으로. 왜 믿음 없는 그 땅으로 물질 따라 환경 따라 그 땅을 가냐고요. 내려가지 마시고요, 방향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올라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고, 올 한 해가 약속하신 그 형통의 그 은총, 그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